길을 걷는 것과 길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또는 예수님을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140장, 통합 찬송은 13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42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아름다움 또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강한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맞이한 그 자체는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에 자신들을 로마 속국에서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는 줄 알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에서 유일하니 사용했던 호산나가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자신들의 육적인 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왕,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으로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걸로 알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더라.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이 최고로 알았습니다. 즉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소망을 종려나무 가지를 택해서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강인한 게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어도 메말랐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땅에서도 굳굳하게 살아남는 식물이 종려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를 볼 때에 인내와 참고 견디는 것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자신들이 로마 속국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결국에 며칠이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절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은 육신의 왕, 로마 속국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걸로 알았던 그 왕의 모습을 봤는데 그 왕의 모습이 아니기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변절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는가? 자, 변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당하지 아니하는 심령, 즉 진실한 심령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 뱀이 그 간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뱀의 간계로 하와 미혹을 당했습니다. 자, 하와를 미혹한 마귀가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뱀이 미혹했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도 사탄이 우리를 온갖 더럽고 추악한 걸로 미혹하고 특히 이단 마귀들은 눈이 혈안이 돼서 우리를 진실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미혹할 때에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변덕스러운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덕스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함이 없고 성결함이 없는 그런 추한 심령으로 변하게끔 사탄은 유혹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4대인 교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모두 사탄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만큼은 흰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사대 교회에 이들도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사탄에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닥치고 당시에 사대 교회도 이러한 경우를 당했을까? 묵상 한번 해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인간의 육신이 약하기에 사탄의 미혹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설교회 때 자주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이 흙으로 존재돼 있고 흙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놓고 보면요, 뱀은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만들려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으로 무장한 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진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그 의미에 맞도록 진실한 심령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종려 주일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진실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된다고 하면은 진정한 종려주일의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진심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바로 뭐냐?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그런 존재로서 깨끗한 심령으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속을 받아 영생을 우리는 얻고 영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심령이 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심령으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종려주일이 되면서 온전히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패하지 아니한 진실하고 깨끗한 심령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은요, 마음 심령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또 변질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악으로 변질시켜서 부패된 심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그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는 지식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부패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은 아모스에서 나오는 그 아마샤 제사장 보십시오. 부패된 그의 심령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숨기고 싶은 이스라엘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아모스의 그 메시지를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더더욱이 깊어졌고 아모스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아모스의 그 말에 분개해서 결국에는 아마샤가 아모스의 그 메시지를 입에 막고져 부패된 심령을 드러냈던 겁니다. 어떻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자신의 부패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드러낸 그 마음은 바로 뭐냐? 아마샤 제사장이 왕에게 아모스를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된다고 거짓 고발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을 보면은요,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와 같이 고발을 합니다. 자, 아모스가 백성을 선동하여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 뭔 얘기냐?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간절한 호소를 거짓 메시지로 왕에게 고발하는 부패된 아마샤 제사장입니다. 부패한 아마샤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내는 창녀가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칼에 죽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산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아마샤 제사장의 말로를 한번 봅시다.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마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놓고 보면 산 제물을 드린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때에 죄 많은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하여서 기억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의 성경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이라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념될 만한 그 아름다운 내 마음과 감사의 그 모든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 깨트린 그 여인처럼 우리도 종려주일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부패되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러한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왕으로 생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돈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하여서 믿음을 우리는 믿는다면은 처음 영접할 때에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러한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녀서는 아니 됩니다. 변질되는 그런 믿음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들 나귀는 뭡니까? 나귀는요 멍에를 메고 일을 합니다. 그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멍에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들의 죄의 멍에를 메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속된 그 억압 이것을 비유하는 말이 우리가 멍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내가 또 우리들이 짊어졌던 그 죄악의 멍에 이 멍에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불러서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왜 멍에를 짊어지셨을까? 그것은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왜? 우리는 각각 제 갈 길만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각각의 갈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그 길을 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제 갈 길만 갔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아갔던 우리들, 내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갔던 우리들, 세상 권세자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들, 거기에 이끌려가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들이 어깨에 벗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죄의 멍에가 있다면은 그 멍에를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 매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벗겨지지 않은 죄의 멍에가 있다면 내려놓고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의 멍에를 다 감당해 주십니다. 따라서 감당해 주시기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죄의 멍에는 다 벗겨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환영한 후에 며칠이 되어서 변질되는 그러한 종려나무 가지가 아닌 진실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깨끗한 심령, 부패되지 아니하는 그 심령으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메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나귀를 드린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됩시다. 진정으로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명언을 짊어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온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또 진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변질될 때도 때로는 우리는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변질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직 변질되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그 심령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입성하신 오늘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정성을 다해 드려서 예배가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께 부패되지 아니하는 진실한 심령으로 종려나무를 드리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과 허물에서 헤매이며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심령과 마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르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소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가 있사오니 종려주일에 성령께서 취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보화를 쏟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 원하오며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평안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년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매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종려주일의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고 합니다. 되새긴 그 심령과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또 내년에도 그 변질되지 아니한 진정한 심령으로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진정으로 부패되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복의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복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